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인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벨직 신앙 고백서 제10항 영원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성에 따라 영원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으로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아니하셨고 그렇다면 그는 피조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똑같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모든 점에서 하나님과 똑같다고 믿는다. 그는 우리의 본성을 취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음의 증언들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우리를 그렇게 가르친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나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그는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 그때에도 계셨다. 따라서 그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며 또한 그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이고 영원하신 참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그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긴다. 벨직 신앙 고백서 제10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심을 성경의 증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지만 이런 고백서가 작성될 당시 혹은 그 이전의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의 삼위에 대한 논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니케아 신경에서도 고백한 대로 이렇게 세세하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이러한 삼위에 대한 고백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묘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고백이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런 고백서를 이렇게 대하고 또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읽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의 그 의미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위협이나 우리에게 핍박이 가해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서들이 작성될 당시만 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논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만들어졌던 고백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성에 따라 영원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으로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피조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가로 닫고 오히려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똑같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며 모든 점에서 하나님과 똑같다고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분명한 고백이라고 그 당시에는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허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 동일 본체이신 하나님의 한 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까지 이렇게 삽입시켜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일들이 그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단 말이죠.
성자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교리를 믿지 않는 교회는 그 당시에는 거짓 교회였고 이단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든지 인성을 부정하는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해요. 이 교리를 믿지 않는 교회는 거짓 교회였고 이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분명하게. 누가 적그리스도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하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부정하는 자,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를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주 모범적인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최대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이성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낮추셔서 설명하셨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런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 이 삼위의 관계는 우리의 이성만으로 온전히 이해하기 분명히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삼위로 계심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도록 무엇을 유비로 사용하셨느냐? 인간들의 가족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아들이란 명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교통하고 계시는 이런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렇다 보니 이러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오해해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미 에비온파가 만들어져서 이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예수는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가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었다, 이런 주장을 에비온파가 했단 말입니다. 아리우스 역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인간관계의 부자관계처럼 이해해서 인간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듯이 성자도 성부에게서부터 가장 먼저 피조된 피조물이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러한 주장들은 성부와 성자를 인간관계의 아버지와 아들로 유사하게 파악하려고 했던 인간의 어리석은 이성적 사유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인간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이걸 억지로 어떤 식으로든 끼워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한 그 결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삼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기어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 삼위 하나님을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단들을 만들어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의 주장에 미혹이 되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는 결코 성부에 의해서 피조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에 따라서 영원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동일하게 영원하시고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고 믿는다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러한 단어들을 추가해서 이렇게 성자를 고백하는 일이 중요한 것인지. 영원으로부터 성자께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자, 이 말이, 지금 말씀드린 이 한 패러그래프만 해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영원으로부터 성자께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계시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이 고백처럼 영원 전부터 성부께서는 성자와 함께 존재하셨지만 그 성자는 영원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하나님에게서 짠 하고 마치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이 나오듯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에게서 아들이 나온 게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존재하셨다. 우리는 자꾸 아들, 아버지 그러면 낳은 사람과 낳음을 받은 자식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성자를 믿는 것입니다. 성부로부터 피조된 존재가 아닌. 성자는 분명히 성부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은 영혼으로부터 나셨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부터 아들로 존재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들 하면 보편적인 개념 속에 이용수의 아들은 이준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성자이셨다. 근데 그분은 성부의 아들이셨다.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설명할 테니까. 네.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인간관계의 이 명칭만으로는 다 이게 온전히 설명이 되지 않아요. 분명한 건 영혼으로부터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고 계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들이짐에도 불구하고 동일하시다.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의 성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성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성자이심을 그래서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하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후에 이단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되는 시대의 니케아 신경이나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성자에 대해서 고백할 때 더 많은 단어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보세요. 사도신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끝. 성부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만 고백하는데 그 이후에 이단들이 일어나서 치열하게 논쟁하던 시대에 성자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점점 더 이 성자를 설명하는 수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성자는 오직 성부로부터 존재하시며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되었거나 나지 않고 이런 고백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더 구체적이에요. 그는 우리의 본성을 취하실 때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음의 증언들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우리를 그렇게 가르친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이렇게 지금 벨직 신앙 고백서는 예수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성자의 존재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태초에 이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화를 가지고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심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선재하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성자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에도 분명히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공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보세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성자는 성부와 함께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심이고 전능하심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끄집어내서 아는 것으로 됐어. 나머지는 됐어. 필요 없어. 알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A부터 Z까지 이것을 다 성경 안에서 찾아서 배우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례해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전부를 알기 위해서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예수에 대해서 그것을 낱낱이 다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되고 편협하고 왜곡된 지식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에 중대한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신앙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아주 지극히 그릇된 지식이 결국 신비주의, 은사주의, 신사도주의를 가져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그릇되고 왜곡되고 부족한 지식 또한 똑같은 왜곡된 신앙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단번에 능히 사함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이루신 이가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전능하신, 불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간 예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적당히 약속해 준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쉬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존재인지를 주님이 깊이 체휼, 동정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한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더 그 사람의 신앙 속에 뿌리 깊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성탄절에 교회에서 그냥 즐기고 마시고 노는 것으로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전부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평생에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어떻게? 왜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평가절하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폄하하려고 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오늘의 이스라엘 여전히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런 무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진리가 전해졌고 그게 알려졌음에도 왜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결국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자의로, 이성적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됐는데,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하시오 한 줄 딱 적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우리의 영혼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될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의 빛이 확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빛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구약을 찔러도 쏟아져 나오고 신약을 찔러도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지평이 점점 넓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이런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그토록 찬양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그 고상한 지식만을 추구, 그렇게 얘기한 게 농담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계시의 빛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하심을 사도는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그토록 높였던 것입니다. 동일한 고백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유대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어도 그들 중 대부분은 이 성자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수천 년 동안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까막눈이었던 사람들이 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그럼 나머지 이방인들,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 가르쳐 주어도 끝내 이 성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는 지식이 허락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각인된 자라야 그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전능자이시고 참되신 아버지시고 그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래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래도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다 된 일인가요?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모든 고상한 지식이 우리에게 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더욱 분명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근거가 됨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아직 잘 안 믿어져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뿌연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아직도 그분을 잘 모르겠어요. 매일 성령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눈부시도록 아름다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깨달음이, 그 지식이 나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그 주님을 만나기를 성령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신다면 그렇게 하는 어느 날 반드시 진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생애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